매일매일 큐티로 만나는 일일 테넷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저는 오레곤 베델 교회 이돈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근하게 접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바로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 가장 직접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자손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당시에 큰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연병으로 14,7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에다가 지파별로 그 대표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특별히 언약궤 바로 그 앞에 갖다 두라고 했죠. 그리고 싹이 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이름을 썼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바로 이 아론,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아론의 자손과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예배를 전담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와 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살면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아주 나에게 피해를 준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는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다 한 번씩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든 나머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힘들고 어려운 속마음들을 털어놓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누고 또 그가 비난하면 또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취해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를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지성소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거기에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두라라고 한 것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녀를 생각했을 때 열 손가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엄지손가락만 중요합니까? 새끼손가락도 중요하죠.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끼손가락에 작은 가시라도 들어가면 더 아픈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약한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녀에게 더욱더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나눌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큰 오해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살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이것이 해결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제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사과하니까 그분이 거짓된 소문을 냈던 것들도 이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어지려고 하다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함께 손뼉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증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증거계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함으로써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증거계 안에 보관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 퀴즈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계 안에 있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세계가 뭡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약계 안에 있는 세 가지는요, 광야의 기념품 같은 건데 바로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 같은 항아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위치시켜서 하나님께서 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역한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자에 대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함으로써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심판을 받아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것이죠. 죽지 않게 하려는 사망과 모든 저주와 징벌로부터 모면하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오해합니다. 12절과 13절 보게 되면 오히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므로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그들이 지금 불만과 불평을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배려와 사랑의 의도가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오해한 나머지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를 왜 죽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했으니까 바로 이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수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항상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깊게 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계획과 배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섭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지팡이를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져간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모든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